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답변도 주었죠. 다시 말해서 바울, 네가 말하는 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에서는 배제하고 이 야곱과 이삭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 그거 불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따져 물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실 수 있냐, 그렇게 바울이 반문을 했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것이다. 원래 본인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라면 그거는 은혜인 거지 불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구원받았다라면 그건 불의가 아니라 그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졌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또다시 이 바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예견을 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면 어째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느냐? 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 있느냐라는 이 일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답변을 하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바울은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뜻대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반문할 수 없듯이 사람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 피조물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고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1장부터의 내용을 쭉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8장까지 계속 강조했어요. 그 맥락 속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보자면 바울은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가 19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야? 예요. 어째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냐? 긍휼의 그릇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에라는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러면 진노의 그릇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폭군처럼 하나님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22절을 다시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노의 그릇,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폭군처럼 막 그 권력을 휘두르시면서 막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시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게 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라는 긍휼을 베푸셔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 다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그 그릇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이라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베푸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지 왕자가 시골의 산골에 살고 있는, 두메 산골에 살고 있는 그 처녀를 사랑해서 결혼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해서 이 처녀가 거지 같은 소굴에서 왕궁에 와서 이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처녀가 왕궁에 와서 이전에 거지 같은 삶을 버리고 왕실에서 이제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처녀가 왕자의 청을 받아들임으로 이 처녀는 거지 같은 소굴에서 왕실로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것보다 먼저 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자의 청인 거예요. 왕자가 처녀를 사랑해서 처녀에게 나랑 결혼하자고 청을 해야지만 이 처녀는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왕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죄인들에게. 근데 이 죄인들이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은요, 내가 믿을 거냐, 이 청을 받아들일 거냐, 받지 않을 거냐, 예수님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과 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프로포즈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베풀어지고 있음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확장시키셔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방인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먼저 프로포즈해 주신 것, 그것 자체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결단을 하게 된 것, 이것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일부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지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범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일부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죽기도 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다 우리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그들은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 정말 극히 일부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경종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겉으로 보기에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례 받았으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듯이 우리도 나 교회 나오고 있어. 난 봉사하고 있어. 나는 세례를 받았어. 그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만 번들이한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시던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에 이르고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언제 어느 때 부르시던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또 검문도 선교 하나님께서 많은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보내어 달라고 또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